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아주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하는 날씨만큼이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피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는 어떤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전기부터 시작해서 영화, 그런 어떤 카메라, 또 우리가 쓰는 건전지, 이런 것들을 발명한 아주 유명한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나이 한 60이 되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다가 화약약품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연구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때 아들하고 둘이 긴박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확 타오르는데 얼마나 절박하고 위급하고 막 112 전화를 하던가, 우리로 말하면 119 전화를 하던가, 어쨌든 막 이렇게 엄마야 하고 바켓스 가지고 물을 들어가던가 해야 하는데 이 에디슨이 태연하게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빨리 가서 너희 어머님을 모시고 와라. 아, 왜요? 너희 어머님은 시골에서만, 산속에서만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불은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어머님을 모셔다가 이 활발 실험들이 타고 지금 망하고 있는데 불 구경 시켜주겠다고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아들에게 그랬답니다. 확실히 발명가 에디슨은 제정신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사고하고는 다르죠. 잘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센 불길이 실험실을 다 태웠습니다. 재와 뒤틀어진 뼈대만 남자 에디슨은 아들을 보며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너 트랙터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니? 예,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왜라니? 빨리 실험실을 다시 지어야 하잖아. 빨리 실험실을 또 지어야 한다고 아들에게 트랙터 가진 사람을 와서 죄를 치우고 건축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차피 그 사람은 발명왕이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삽니다. 심지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엄마, 불이야, 우린 망했다, 이럴 수가 있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이고 좀 조심하시지, 아버님은 이제 나이 드셔서 연구일 그만하시죠. 아들이 이렇게 구박할 수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태도가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불탄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외국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는 화면하고 밑에 자막하고 들리는 소리하고 각각 달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외국 영화를 보면서 볼 때마다 거의 열에 7번은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하고 그들의 영화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영화는 급하면 급한 표정이 나옵니다. 절박하면 절박한 표정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 영화는 거의 내가 본 영화 대부분은 그런 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유머가 나오고 재치 있는 행동을 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봤을 만한 타이타닉, 혹시 영화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공짜니까 유튜브 검색하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본 것 같은데요. 개척 막 했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배가 이제 침몰해가지고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막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남 먼저 구명보트에 타겠다고 돈을 줘가면서 서로들만 그런 아우성을 칠 때에 노 부부가 영감님이 먼저 할아버지가 그러죠. 여보, 당신 먼저 빨리 구명보트 타고 가서 살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그 선실에 침대 옆에 누우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몇 년이나 살면 더 살겠다고 당신 여기다 놔두고 나만 저 복명보트 타고 가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둘이 팔베개를 하면서 꾹 끌어안고 신물에서 꼬르륵 죽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평생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대절명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을까? 참 죽으면서도 참 멋있게 죽었다. 틀림없이 그 두 부부는 천국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본 관점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문화가 아니지요. 근데 저도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 그런 문화가 이게 종종 있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금강산에 이렇게 갔는데 그 유람선에서 원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4-5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룻이라든지 몇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그 원탁에 식사하는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나 노래가 끝나면 거기에다가 팁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이타닉에 보면 그런 현장이 나오지요. 이렇게 갑판 위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를 합니다. 와인을 딱 먹어가면서 스테이크를 쓸어가면서. 그런데 놀랍게 지금 배가 기울어가지고 침몰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구명보트 타겠다고 막 아우성의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태도, 여유. 어디서 저런 여유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영화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요. 근데 나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화를 만든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자기들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내 주를 가까이 띵띵띵띵띵띵 연주를 하면서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노래를 할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저렇게 끝까지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생을 마감해 갈 수 있을까? 똑같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DNA 뇌구조를 가졌기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다들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다들 건강하고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에 결정되냐면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결정된다고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냐는 마귀에게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태도에 의해서. 그래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의 태도가 불량함으로 말미암아
인사하면서도 도리어 상대방한테 뭐예요? 불쾌함을 주고 도리어 참나 무시함을 당했다고 그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욕은 아니고요. 원래 표준어인데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다고 그럽니다. 실력은 있는데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좀 더 우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쓰임받다가 버림받기도 하고 쓰임받다가 지옥으로 나락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태도로 듣느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태도로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때 제가 강단에 내가 관을 갖다 놓던 계기가 됐는데요. 직접 제가 생전에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책을 주로 많이 읽었죠. 그분의 책을.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목사님 은퇴를 몇 년 앞두시고 부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부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 목사님 설교를 30여 년 동안 들었으니 얼마나 귀에 딱지가 적겠어요. 헛소리 또 오고 했으니. 그런데 젊은 30대의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깔끔하게 합니다.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안 쳐다보고. 목사님도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인물도 잘생겼지, 막 설교도 매끄럽게 깔끔하게 잘하고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 예배가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막 얼굴이 좋아가지고 와, 오늘 저녁 예배 나오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도 저녁 예배 안 나올 거지만, 야 오늘 저녁 예배 정말 우리 부목사님 설교 안 들었으면 어떨 뻔했어, 일주일에 행복하겠네 막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옆에 앉아 계신 신앙 권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정말 저 부목사님 은혜스럽고 설교 잘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권사님, 왜 오늘 은혜가 안 되셨어요? 아니 부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뭐됩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요. 아유 나는 오늘 은혜 못 받았습니다.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아니, 저분들은 다 은혜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권사님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면 뭐됩니까? 부목사님 태도 봤습니까? 왜? 나는 은혜 받냐고 못 받는데. 후주머니에다 손 넣고 설교를 해가지고 자기는 은혜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목사가 젊은 목사가 후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겨울에 새벽에는 추워서 저도 습관적으로 후주머니에 손 넣고 싶은데 그 생각이 번쩍 나가지고 항상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실력 있는 설교를 해도 그 목사님이 태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경멸하듯이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전도 좀 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태도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무리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동역자라도 여러분 은혜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용 다 기억 안 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싶은 사람,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10년 후가, 오늘보다 저 전국에도 더 왕같은 멸관을 쓰고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조금씩이라도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내가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 강도 이야기도 아시죠? 똑같은 양쪽의 강도가 살인자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1시간 후면 같이 죽어요. 다 소리가 잘 안 나네. 다 죽어요.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태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이에요. 원망하고 그저 저주하는 모습을, 증오한 모습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태도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 나라 갈 때에 나를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사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라고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는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이 내 인생이 그죠? 130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야곱 못지않게 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좋은 적도 있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모세가 다른 시간을 빼더라도 출애굽 요이 땡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까지 느부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몇 년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같이 살아요? 40년 이상을 같이 삽니다. 그런데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자, 땅이 있기를 합니까? 집이 있기를 합니까? 어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제적인 그것도 뭐 원칙이 있습니까? 경작지가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아무 무방비 상태. 정말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아론의 손자 비나스를 통해서 그 두령들을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인으로 살겠다고 사랑하는 업으로 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보신 사람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을 향한 태도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보니까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1000가지 만가지를 고른다면 힘들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예요. 근데 여러분 그 50%가 확률적으로는 50%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라고는 확률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얼마나 애정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 길을 놨다. 너희의 태도에 따라서 생명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으로 살 것이고 사망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저주의 길을 살 것이다. 너는 어떤 태도를 보일래? 그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기를 선택의 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지금도 우리는 못 살겠네, 힘들겠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나는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이 힘든 것 같고 십자가 길 같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지금은 육체의 길이고 쾌락의 길이고 향락의 좁은 가기가 좋은 길 같지만 거기는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원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짜오되. 시작. 하나님께 여짜오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여짜오되. 항상 다윗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여짜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더 인물은 잘생겼던 사울 왕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태도를 보입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니까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그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짜오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했더라. 우리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누구까지, 점쟁이까지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사울 왕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패가 망신하고, 다윗 왕가는 500년 이상 그 자녀들이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인 태도를 통해서 500년 동안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습니다. 어떤 친구는 맨날 종아리 맞고 책망 맞고 후학 받습니다. 물론 머리 탓도 있고 뭐 환경 탓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뭐예요? 공부하는 태도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부하는 태도만, 선생님만 집중해도요, 여러분, 기본 실력으로는 그저 상중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 시간에 자빠져 자고 졸고, 수학 시간에 과학책 보고, 과학 시간에 영어책 보고, 영어 시간에 잡지 보고, 그런 친구는 절대 공부 잘할 수 없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태도에 따라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딱 한 자만 기억하십시오. 한 단어만.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좀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가 내가 좀 더 하나님 마음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이유 딱 하나로 말하면 그 안 될 만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이 있든, 원망이 있든, 미움이 있든, 게으름이 있든, 세상이 정욕이 차 있든,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도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아시죠? 12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3년 6개월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태도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그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배를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태도가 바뀌어지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성령 받고 부활한 주님 다시 만나고 태도가 바뀌어지지요. 우리 주님이 참 구세주구나, 참 메시아구나. 그런데 끝까지 태도를 바뀌지 않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창자가 터져서 자살해 죽는 비극의 인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12 제자예요. 똑같이 3년 6개월 같이 따라다니고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똑같은 이적의 표적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주인공이 되느냐.
결국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주님에 대한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불량했습니다. 잔멸하고 증오하고 예수 얘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살인하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상에서 주의 음성 듣고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마귀를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로, 순종의 태도로, 겸손의 태도로, 은혜의 태도로 바뀌어지는 게 설교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설교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그랬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먼저 뭐부터 바꾸자고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과연 내 마음의 태도는 지금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오늘 그죠? 복을 받기에 합당한 태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실 만한 합당한 태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한 명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성경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사가 와가지고 여인이여 잉태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절대 불가항되시옵니다. 태도가 부정적이었어요. 왜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절대 불가라고 태도를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쭉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다 하나예요. 태도만 바뀌니까. 부정적인 태도에서, 불신앙의 태도에서 믿음의 순종의 태도로 아멘! 태도만 바뀌니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되어서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아가지고 고집부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 뻔해. 물론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시겠지만 가정해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치구의 기회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할렐루야. 지금까지 안 된 사람들, 해도 안 됐던 사람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태도를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물론 공손함도 있고 인격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여짜부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태도, 이런 태도로 나갈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 환경이 어떻든 인물이 어떻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하나님이 쓰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성경적이진 않지만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들어봐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정말 가장 웃음을 호탕하게 웃는 연예인이 하나 있죠. 막 하하하하하하 누구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내 나이 또래 비슷한 거지 막. 그분은 나올 때마다 어떤 프로에 나오든 시작 말만 하면 하하하하하하 내가 볼 때는 에디슨만큼이나 제정신이 아니요. 그런데 그분의 사연을 제가 유튜브로 간증, 우리로 하면 간증이죠? 토크한 걸 들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분이 토크한 걸 들었을 때 참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때는 이런 거였어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찰관이 서 있다가 자기를 잡더래요. 그러면서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서가지고 면허증을 내놔 면허증을 냈대요. 그때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더니 경찰관이 그러더래요. 아니 분명히 차는 오는데 자기는 자율주행차인 줄 알았대요. 자율주행차 알아요? 사람 없이 혼자 다니는 차. 왜 키가 작아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차가 오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차를 세운 거고, 두 번째 문을 열어보니까 웬 초등학생이 운전을 하니까 면허증을 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원주 하면.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민으로 넘어와가지고 어머니랑 식사하게 고생해가지고 어머니 너는 키도 작지 미안하다 고생시켜가지고 인물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공무원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뒷바라지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시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자기하고 안 맞더래요. 왜 안 맞냐고 그랬더니 첫째는 자기는 키가 이만한데 애들이 뭐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졸면 너 나와 그러면은 너 왜 졸았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위에서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권위가 안 서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이니까 칠판에다 글씨를 써야 하는데 아무리 꼰두서고 써도 중간부터밖에 안 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썼다 지웠다고 위에는 이만큼 남으니까 뒤에서 애들이 끼득끼득 막 웃어 싸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때려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할까 그러는데 탤런트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탤런트. 엄마가 야 너를 내가 어떻게 교사를 만들었는데 너 인물이 있니 키가 있니 너를 그나마 교사 돼가지고 그나마 시집을 보내는데 그것도 3년 만에 또 그 잘생긴 또 남편이 죽어버렸다네. 그래갖고 먹고 살 일은 막막 자식 하나 키우면서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해갖고 탤런트를 디겠다고 노력하는데 어딜 가도 써주겠냐고요. 안 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태도를 바꿨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막 그러면서 하루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겠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웃음을 원래 처음부터 한 줄 알았더니 하루 7시간씩 막 피눈물이 나도록 막 울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루 7시간씩 몇 달 몇 년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PD인가를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웃자마자 만나자마자 예 전원 줍니다 뭐 그러니까 특이하잖아. 그때부터 가정부 배역을 제일 많이 했답니다. 남들은 1등급에서 18등급까지 쉽게 말하면 1등급은 예를 들면 한 회에 나올 때마다 1억 2억씩 받는 분들 우리 친구네. 밑에 사람들은 한 번 나올 때 10만 원씩 예를 들면 자기는 그것도 아니라 엑스트라를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냥 주문받고 안 받는 그런 연습생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주기만 하면 돈 따지지 않고 막 열심을 했대요. 그때 어느 날 그 웃음 하나로 태도를 바꿨더니 세상에 나중에는 막 주연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대야. 근데 광고를 찍어가지고 막 돈을 몇 억을 벌고 어느 날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은행장들인가 추천을 해가지고 저축왕 알뜰왕으로 3대 왕이 뽑혔다고. 자, 그분 간증 중에 멋있는 게요. 손주들 보면요. 잘 들어봐봐요. 손주들 보면요. 파란색을 줘본 적이 없대야. 용돈을. 무슨 돈 줬나고요? 노란색 신사임당 준다는 거예요. 혹시 돈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주면 손주들이 쳐다본대요. 할머니 왜 파란색 줘? 그런대요. 며느리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얼마씩 주냐? 100만 원씩 준대요. 우리 다 그 집 며느리 갈래요? 며느리들 오면 수고한다고 아들하고 사라져도 고맙다고 애들 키우냐고 수고한다고 100만 원씩 300만 원씩 용돈 준대요. 젊었을 때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대요. 은행에 넣기만 하지 빼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알뜰왕 저축왕이 됐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900억 재산이 넘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이 그게 모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스러울 때, 위로울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냐고 그랬더니 남의 아비 타볼 관세음보살하면서 이겨냈디야. 네, 거기서 또 하나 도전받았어요. 남의 아비 타볼 관세음보살하면서도 저렇게 극한 상황에서 웃음으로 그 태도를 바꾸니까 멋있게 그죠? 어쨌든 그죠? 행복자로 83인데 지금도 날아다녀요. 83. 우리 83세 여러분 손주들 볼 때마다 5만 원씩 이상 줄 수 있는 며느리 오면 10만 원. 여러분 딱 하나예요. 뭐예요?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좌절과 절망과 우울한 인생에서 웃음 하나만 바뀌어지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는 황수건 박사님 그죠? 원래 그 사람도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갖고 교사들이 연수만 갈 때마다 강원도 쪽에 가면요, 검문소에서 맨날 걸리는데 자기만 걸린대요. 면허증 좀 봅시다. 신분증 봅시다. 그래갖고 하루는 물어봤대요. 동료들한테. 야, 왜 다른 안 걸리는 나만 걸냐고 했더니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왜 내 얼굴에 들더니 야, 영락없는 산적 도둑놈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그게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럼 어찌 하면 내 얼굴을 바꿀까 해서 거울 보면서 이분도 똑같이 웃는 녀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안면약 판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웃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세브란스 교수까지 됐잖아요. 세브란스 그 새 건물 질 때 병원 질 때 1억을 기부했다니까. 중학교 교사에 대학 교수가 되고 딱 하나 바꾼 거예요. 뭐예요? 웃음으로 태도를 바꾼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원주가 여러분 바뀐 거 키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뭐예요? 웃음의 태도만 바꿨더니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간증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안 할게요. 저는 오늘 주한이도 오늘도 우리 목양실에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결혼사진 보면서 아빠 참 이런 때도 있었네. 사실은 결혼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제일 정선직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꼭 영양실조 걸린 사람 같아. 맞아. 그때 허리가 26 영양실조였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하는데요. 결혼할 때 그때 30대보다도 내일모레 60인 오늘이 저는 최고의 전성기 치고 내가 봐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근심이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어떤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지지선을 이룰 수 있는 게 첫째는 저는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던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은 상황이고 그때는 저도 마음 아파요. 오늘도 우리 2단계로 코로나가 이렇게 문자 왔다고 1부 때 우리 학생들이 2명 나왔어요.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썩을 놈의 새끼들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데 나도 새벽 예배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이렇게 일주일 예배 나와서 속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사들 모아놓고 그냥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안 들으면 되지 뭐 그래서 결정했어요.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바꿀 수 있는 태도, 아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멘하는 입술에 변화되는 태도가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는 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 내년보다 10년 후, 10년 후보다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상상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을 1,000만 원 하면 부당한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제가 무리한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조금만 태도만 찬양을 그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좀 더 하면 아멘 찬양한다면 그 태도만 바꿔도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10년 후가, 10년 후면 저 천국에서 주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후회 없는 행복자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입술의 태도, 마음의 태도, 우리 삶의 태도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만 변화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